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받았던 스트레스 또 그런 어떤 좋지 않은 생각들 이런 것들로부터 이렇게 눌리고 좀 힘들었던 그런 어둠의 영들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빛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려주일 부활주일 우리가 이렇게 지나오면서 요한복음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흐름이 좀 이렇게 깨졌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요한복음은 요한의 아주 그 독특한 그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이야기를 쭉 기록한 겁니다. 근데 요한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그런 신성에 굉장히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의 기적 이런 것들에 또 주목해서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 이렇게 요 사건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올림픽 때 한 MBC 그 방송에서 이 나라가 이렇게 길을 들고 이렇게 입국을 이렇게 하잖아요. 행진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나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자막에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곳,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나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좀 착각을 한 거죠. 누군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설피 다녔던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렇게 이제 잘못된 정보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그 가나 그 나라는 아니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런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그런 곳이었고,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고치시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예수님이 집으로 가자 그랬더니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 집에 오실 것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이렇게 고쳐주시는 그 기적을 또 표적을 보여주셨고, 세 번째 표적은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38년 된 그죠? 그 양문 옆에서 그 베데스다 연못 거기에 38년 된 그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병이 치료되는 그러한 기적을 겪게 됐고, 또 네 번째 표적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무리를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는 태어날 때부터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능력만 있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주관자시다. 또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표적들, 이런 요한이라는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물론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의 저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누가 기록을 했든지 간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가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 메시아가 틀림없다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틀림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어찌 보면 이것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그 부분이 뭐냐면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죠. 이 초막절이 이 요한복음 7장에 6번이나 언급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 초막절을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소개하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초막절은 첫 번째는 광야 40년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광야 생활과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냥 천막 치고 지내는 거예요. 그냥 바람만 맞고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의 생활, 이 텐트를 치며 살았던 그 초막에 살았던 그때의 모습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데, 특별히 주신 만나, 매일의 양식, 거기에다가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한 번은 이 모세가 이 갈증을 호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바위를 명해서 물을 내잖아요. 그러면서 강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로 양식을 해결했고 반석에서 난 생수로 물을 공급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 광야,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 추수 감사한 거예요. 1년에 마지막 추수를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추수감사절하고 어떻게 보면 내용이 의미가 유사하죠. 제단에 그래서 포도주 대신에 이때는 뭘 붓냐면 물을 부으며 풍성한 비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내년에 풍요를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물이 없을 때 막 갈증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 이날 가장 큰 날이라고 하거든요. 이날에 이제 속죄와 하나님의 그런 사죄를 정하는 날로 절정의 의미를 가지는데, 이때 제사장이 실로암 못에서 떠온 물을 제단에다가 이렇게 붓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즐거워합니다. 이런 절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렇게 갖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3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기 중간에 예루살렘에 내려오신 후에 줄곧 예수님이 성전에서 유대인들과 논쟁도 하시고, 그리고 말씀도 나누시고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 절기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심으로 수확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이 강물과 같은 마르지 않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기대하며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이렇게 붓는 이 현장, 지금 이 상황이에요. 이 초막절 마지막 절기에 이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일어서서 외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라, 다 마셔라. 그러니까 이 초막절 절기를 드리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다 알고 있었겠죠. 우리는 여러분 수도꼭지만 틀면 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물을 귀하지 않게 언제든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이 광야는 그렇지 않잖아요. 굉장히 이 갈증 났을 때 이 갈증을 해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정말 가장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해결하심을 감사하는 절기 때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초청은 상대방이 자신을 기억하고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단어죠. 예수님이 초청하셨을 때 뭐 신분을 막 이렇게 나누시고
입장료를 받으시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부담스러운 초청이 아닙니다. 절망과 흑암 중에 있는 이들에게 밝은 빛과 희망, 구원을 주시는 값지고 놀라운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초청의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내게로, 예수님께로 오라는 겁니다. 초청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로 가야 하는가?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병든 자, 가난한 자, 희망을 잃은 자 모두를 부르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예수님의 초청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초청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아요. 누구든지 가난하든 부유하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실패했든 성공했든 무명이든 유명하든 인종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예수님의 초청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예배는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이 길은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평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목마른 여러분의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초청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초청의 내용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는 겁니다.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 되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 생명의 떡, 양의 문이 되시는 주님께로 와서 마셔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먹는 자는 영원히 굶주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초청에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값없이, 돈 없는 자도 오라,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예수님의 초청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해 보세요. 공짜. 공짜라는 겁니다. 근데 값이 너무 싸서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비싸서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치를 수 없는 값어치인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다 돈으로 살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 없는 그 가치가 너무 높은 귀한 거기 때문에, 우리로선 도저히 살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예요. 모두가 다 초청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귀한 거라 도저히 살 능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공짜로 베푸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8절과 3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에 우리가 이렇게 응답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저 주시는 공짜와 같은 아주 값비싼 은혜는 나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초청에 응답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표현이.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찾아봤더니 헬라어가, 이 배가요, 코일리아라는 단어입니다. 코일리아. 이게 뭐냐면 방 또는 내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가장 깊은 곳이에요. 이 깊은 내실, 인간의 가장 깊은
내실이 바로 배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깊은 내실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오장육부를 지금 다 생각하고 계시죠? 저는요, 가장 깊은 곳이 마음인 것 같아요. 마음. 이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그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넘쳐야 됩니다. 기쁨이 막 흘러넘쳐야 되고요, 평안이 막 흘러넘쳐야 되고요, 감사가 막 흘러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진짜 흘러넘쳐요? 아멘이 줄잖아요. 그러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괴로울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고. 근데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받는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6장에도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도우시는 분.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야 하늘에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성령은 홀리 스피릿입니다. 거룩한 영이에요. 내 내면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막 손가락질하고 유대인들이 막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도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시는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은요 인격의 영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인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죄의 문제가 여러분 먼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죄값을 대속하시고 치르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이 마가야 다락방, 그 제자들이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시면 이 배에서,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기쁨이 넘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동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그냥 형식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변화도 없어요. 그냥 내가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내가 나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냥 이렇게 내가 내 종교란에 기독교 이렇게 쓴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한 목사님이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1시간을 똑같은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십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질문이요 저에게도 깊이 던져지더라고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가?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요 어떤 가치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가치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이런 감동이, 이런 감사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라는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저술가인 토마스 에드워드 로렌스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국제연맹이 창설된 후에 1919년 파리에서 평화회담을 이렇게 개최했는데요. 거기에 아랍 대표들, 이 서방 사람들, 지금도 미국하고 이란하고 막 전쟁하면서 관계가 안 좋잖아요. 이때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 로렌스라는 이 분이 중간에
중재 역할을 하느라고 평화회담을 열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랍 대표들을 이 호텔에 이렇게 모셨는데, 이들이 파리에서 보았던 에펠탑, 뭐 루브르 박물관 이런 데도 다 이렇게 관광도 하고 해봤는데, 이 사람들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목욕탕인 거예요. 목욕탕. 물만 틀면, 수도만 틀면 물이 막 거기에서 콸콸콸콸 나오는데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회담이 끝날 무렵에 이 로렌스 경이 예약을 해준 그 호텔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빨리 와보셔야 될 것 같다고, 큰일 났다고, 지금 아랍 사람들이 지금 호텔을 다 때려 부시고 있다고. 가봤더니요, 이 수도 물이 콸콸 나오는 목욕탕이 너무 신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벽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비법이 뭐냐, 비밀이 뭐냐, 이거 우리도 가져가서 이렇게 목욕탕에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면 진짜 너무너무 편하고 좋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찾으려고요, 이 호텔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인 줄 알고 막 벽을 뜯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로렌스 이분이 와가지고 아주 설명을 하느라고 굉장히 큰 애를 먹었다고 해요. 그 설명 중에 이분들을 설득했던 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수도관이 연결되어져 있고 수원지가 따로 있습니다. 이 호텔에서 이 많은 물을 여기에서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수도관이 연결돼 있어서 수원지에서 물을 이렇게 끌어오는 겁니다. 겨우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데 물은 수원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기쁨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수원지가 돼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수원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수원지는 누구입니까? 만나는 권사님들, 장로님들이에요? 우리 그냥 이 교회 오래된 이런 관계와 내가 여기서 느낀 그런 어떤 신앙적인 체험이 여러분 수원지입니까?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수원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보혜사 성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 있는 분들은요, 이 체험이 있는 분들은 이게 이해가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게 아마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 수 없는 기쁨이 이 안에서 막 터져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만 오면 좋고, 교회만 오면 즐겁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을 때, 이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체험되어질 때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경은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올 거라고 말씀해요. 나도 성령 체험 받고 싶은데 근데 기도 안 해요. 여러분,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아요. 물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와가지고 강력하게 때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몇 안 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성령의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역사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인데 여러분 이제 특세도 끝났고 저녁 기도회도 끝났고 이제 한동안 기도의 방학을 가지면 되겠다 생각하신 분들, 주보를 보시면 365일 8시 불꽃 기도회가 쓰여져 있을 겁니다. 매일 저녁 이곳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고 가세요. 또 새벽에 5시 반에, 여러분 5시 너무 일러가지고 5시 반에 많이 기도하실 수 있게끔. 너무 멀어서 목사님 못 가요. 그러면 교회 주변으로 이사 와요. 제가 전세 알아봐 드릴 테니까 이사 오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생수의 강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면서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고 이제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모두를 초청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 그곳에서 하나님 생수의 강이, 기쁨이, 감사가, 행복이 흘러넘치는 신앙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치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속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예수 믿고 있는데 왜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사모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주시는 은혜, 주시는 감사, 주시는 감격으로 충만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대속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 안에서, 우리의 내면의 가장 깊은 그곳에서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성령 받도록 간구하고 사모하고 갈망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1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소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감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특세도 지났고 고난주간도 지났고 부활절도 이제 지났는데 우리 표에 맞게 우리 교회가 이 표에 맞게 한 해를 이렇게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8시 불꽃 기도회 365 8시, 그러니까 매일 8시에 이곳에 음악도 이렇게 틀어놓고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토요일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언제든지 와서 기도 인도를 특별히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특별 기도회가 있을 때는 조금 일정이 조정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항상 기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여기를 열어놓고 음악을 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기도하고 매일 1시간 이상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새벽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전도하는 교회, 우리 목장별로 뒤에 보면 VIP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목자들이 좀 챙겨서 VIP 카드를 이렇게 작성하시고, 여러분 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열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정해서 VIP 카드도 작성하시고 개인적으로 섬겨주시고, 또 교회에서도 여러분 전도용 선물을 좀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좀 나눠드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전도에 활용하시고 꼭 올해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주를 살다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항상 믿음 가운데 서서 성령의 인도함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사모하는 그 마음마다 주님이 생수의 강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 주옵소서. 주님 만난 신앙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 예수님께로 확정된 사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기쁨과 감사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교회를 위해 수고하며 땀 흘리며 헌신한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성가대와 찬양단으로, 또 식당에서 청소로, 차량 운행으로, 카페에서, 방송실에서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고 헌신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천배 만배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늘의 보좌가 움직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도의 중보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가족들, 또 자녀들, 형제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원받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멀리 해외 나가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의 열매와 결과를 맛보는 그런 응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어려운 시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잘 되고 형통하고 부흥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주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가정, 자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넘쳐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믿음의 11조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의 귀한 예물 주님께 드렸사오니 어두움은 떠나가고 감사로만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모저모 목적하여 드려진 예물들도 있사오니 목적에 맞게 아름답게 쓰여져서 하늘의 상급으로 차곡차곡 쌓여지는 믿음의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결단의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받음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삶이 됩시다. 이렇게 성령 받음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삶이 됩시다.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은 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언제나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예수 믿고 이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성령의 충만함 속에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슴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